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그러나 우리만의 신학이 될 수도 있는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서론 다루면서 역사 비평이 어떤 거냐, 판도라의 상자에 키를 꽂은 듯한 느낌, 그 정도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세부적인 토픽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뭐 어떤 내용들을 오늘 다루게 될까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 이제 방송의 형식을 좀 이야기하자면, 이제 구체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 이제 챕터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역사 비평의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이제 얘기하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책 제목 같은 같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역사 비평의 도전과 복음주의의 응답인 거죠, 제목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책의 형식을 따라서 먼저 역사 비평의 도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의 응답,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담과 타락.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실존 인물일까? 창세기 2장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역사 비평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역사 비평의 도전. 결론부터 말하면 비평학자들의 이제 절대 다수가 아담과 하와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 2장 3장도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대과학이 밝혀낸 인류의 기원에 대한 내용과 창세기 2, 3장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현대과학에 의하면 인류는 약 15만 년 전에 한 쌍의 부부가 아니라 대규모의 집단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화석 증거들이나 유전학적인 증거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이제 성경 내적인 건데, 이 창세기 2, 3장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분석, 뭐 연대라든지 장르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분석에 의한 것이에요. 비평학자들은 이 성경의 창조 기사를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창조 이야기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성경의 창조 기사도 역시 어떤 고대의 신화나 전설들과 같은 장르에 속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비평학자들은 이 창세기 2, 3장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방 신화들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이야기로 쓰여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어떤 인류의 시작에 대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이 문제에 대한 역사 비평의 결론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복음주의 응답이 나오겠네요. 일단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역사 비평의 입장에 반대하죠. 창세기 2, 3장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우리 책은 그러면 창세기 2장 3장이 역사다라고 하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 옳은지,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평적인 입장이 옳은지, 그거를 이제 밝혀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한 사람이 역사다 또는 아니다라는 걸 보탠다고 해서 크게 거기에 어떤 변동이 생기기 어려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대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접근이 마음에 들었는데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한번 역사 비평의 주장이 옳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잘 빠져나가죠? 가정해 보자. 내가 그렇게 믿는 건 아니야. 가정이라는 단어니까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역사 비평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정말 우리 복음주의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쟁점은 창세기 2, 3장이 역사라는 사실이 부정되면 인류의 타락, 그에 따른 뭐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리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복음주의 기독교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있다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셨다는. 근데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죄에 대한 이 교리들이 중요한 건데, 책의 이 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 죄가 반드시 역사적 아담으로부터 유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역사적 아담과의 연관이 없이도 입증된다면 복음주의 신앙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음주의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챕터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먼저 이제 이 논증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원죄라는 말은 당연히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렇죠? 네. 이 원죄라고 이제 뭉뚱그려 부르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원죄를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가 나타난 첫 번째 행동이라는 의미로 원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죠. 최초의 죄,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라는 의미죠. 어떨 때 또 원죄라는 개념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의미로 원죄를 사용하기도 해요. 전문 용어로 이런 개념을 이제 원죄책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책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죄에 대한 심판까지 모두 인류에게 전해졌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걸로 이제 원죄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로
가지로 표현돼요. 뭐,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 모든 인간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다 등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되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공유하는 또 보편적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 전반에 이제 원죄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개념들인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이,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 개념이 원죄책이라는 개념이 이 원죄를 역사적 아담과 아주 확고하게 우리에게 아마 제일 시켜주는 거예요. 익숙한 개념이 네,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장은 뭘 하려는 거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의 원죄 개념이 기독교 교리에서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 번째 개념,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세 번째 개념이 원죄의 본질이고, 그것만으로도 이 원죄 교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아담의 역사성 여부가 기독교 신앙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개념, 원죄책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나? 역사를 보면 이 원죄책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 형님 또 한 번 나오시네요. 네, 계속 또 나오죠. 역시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겠네요. 맞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원죄책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전에 먼저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결론만 말하자면 바울의 동시대 유대인들은 아담의 역사성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죄의 원인으로도 보았지만 원죄책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이후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지 아담 때문에 그 후손들이 심판받는다고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미묘하게 들릴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책의 주장은 뭐냐면 바울 역시 자신의 동시대 유대인들처럼 로마서 5장에서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담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고 말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역사적 아담을 전제하고 거기서 논의를 끌어온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이제 우리 책이 주장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5장 12절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런 해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지었다 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해석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은 이제 원죄책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심판의 근거를 아주 확고하게 이제 역사적 아담에게 이제 놓는 거예요. 우리 책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그건 이제 번역 오류에서 나온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어를 못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의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그리스어는 못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천재라고 다 다른 언어를 잘하나요? 그래서 라틴어 번역본으로 이제 신약을 읽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봤던 라틴어 역본으로는 이 구절에서 아담 안에서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리스어 원문은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책의 교리를 세운 가장 어떤 강력한 근거가 번역 오류에서 나왔다면 아무리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이제 서구 기독교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원죄책 개념을 아주 확고하게 포함하는 원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기독교 전통 안에 다른 입장도 있었어요. 그걸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교회 신학인 거죠. 정교회는 아담이 우리 죄와 심판의 근거다라는 이 원죄책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세 번째 개념, 인간의 보편적인 욕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죄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서방교회냐 아니면은 동방 정교회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학의 차이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부 이레나이우스 같은 분도 정교회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살펴보더라도, 교부들의 신학을 살펴보더라도 원죄책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고 보편적인 욕정에 초점을 맞춘 그런 원죄론 역시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바울이 그럼 아담이 실존 인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저자들의 대답은 이래요. 바울은 아담을 실존 인물로 보았던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 저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런 역사적인 과학적인 지식의 한계 안에서 성경을 썼어요.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저자는 하늘이 반구고 그 위에 물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수님조차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나무 씨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더 작은 씨가 있거든요. 예수님 오류 있어요?
마치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세계가 창세기 저자가 믿었던 그 세상의 구조와 다르고 또 뭐 겨자나무 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아니라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냐는 거죠. 아무리 보수적인 신자라고 해도 이제 이걸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이 당대에 자기가 가졌던 지식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반대로 뭐 하나님이 성경을 무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어떤 무호한 지식을 초자연적으로 넣어주셔서 오류 없는 글을 쓰게 하셨다라는 관점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인 거죠. 바울 역시 당대 사람들하고 같이 아담이 실존인물이라고 봤지만 만약에 아담이 실존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바울이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성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논증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여러 학문들로부터 오는데 인간의 죄가 보편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학문적인 연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학 연구들은 죄가 가득한 사회에서 그 죄의 영향력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회의 문화나 제도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대물림되어 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생물학 연구들 역시 이제 동물들이 이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전적으로 자손들한테 대물림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연구들은 죄가 생물학적으로도 유전되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유전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성경 외적인 다른 학문의 근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아담과 함께 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역사적 아담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교리의 핵심은 창세기 2, 3장의 그 아담 하와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죄의 보편성에 있다.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한 교리가 아담의 역사성에 달려있지 않다면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복음주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사실은 저희 책의 내용도 그렇고 그거를 가뜩이나 요약까지 한 저희 방송의 내용은 사실 너무 짧고 좀 간단해서 휙휙 지나가는 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더 제대로 파고들고 싶다 하시면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아담의 진화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이라는 책을 쓴 피터 엔즈라는 분이 이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2장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전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뭐 동의가 되고 안 되고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최고 수준의 논증을 접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아담의 진화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누가 살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혹시 사신 분들은 또 댓글에 한번 근데 진짜 새로운 관점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근데 이 챕터를 덮는 순간까지도 그래 뭐 설득력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지만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찝찝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파고 들어보다 보니까 제 안에 여전히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어서 죄가 형성이 됐고 그 원죄가 저희에게도 이렇게 이어져 온다. 이 근간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면 뭔가 신앙 자체의 바탕이 막 흔들려 간다는 느낌이 계속 있어서 좋은 얘기를 해서 들려도 뭔가 여전히 변명같이 들리는 불안함이 저만 있는 걸까요? 뭐 하여튼 있었다는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아담이 좀 약간 불쌍하게 여겼다는 생각, 심심한 위로를 좀 전달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복음주의 이 응답의 이 논증이 되게 저에게 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아담이 얼마나 본인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만 해도 아담 때문에 아담만 이 자식이 열매만 안 떠먹었어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이런 분들 되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또 본인도 그 다른 곳에서 얼마나 이런 푸념을 들으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주의권의 이 응답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쭉 흘리지 않았어요. 좀 엉뚱한 상상도 해보면서 이제 좀 아담이 그래도 오늘 시간을 이유로 좀 편히 쉬실 수 있지 않겠나. 저 들으면서 되게 그 일리가 있고 되게 예리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죄의 원인을 어떤 아담이라고 하는 조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있지는 않나. 이 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은 아담의 역사성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보다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우리 각자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K 얘기에 되게 동의가 되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실제 역사인가 허구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다뤄요. 출애굽을 얘기하게 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 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성경을 지워가는 방송이 아니라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면서 또 응답하는. 사실은 그 출애굽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세상 여기까지. 어. 더 궁금하시면 이제 다음 챕터 우리 보시면서 또 다음 방송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궁금함들 또 해소도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그럼 이걸 생각해야 되는지 도전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함께 이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고 의미 있는 또 여러분들 간의 어떤 토론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인사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